6월 4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다양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한 절 한 절에 각각 다른 가르침들을 다 담아두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아둔 잠언 저자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동시에 각각의 가르침들이 또 어떻게 서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언 저자가 말하는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심령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14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가르침은 잠언 4장 23절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3절과 14절의 이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말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말하는 어떤 이야기도 예수님에게 엄청나지도 대단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답답한 경우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하나 구구절절 그 모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성격이 급하거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우리는 때때로 오늘 말씀의 가르침과는 달리 사연을 듣기도 전에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경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도 못할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듯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또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마음을 굳건히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으며 배신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 되신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태도와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이런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잠언의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선물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선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의 저자는 이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 자칫 뇌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서 확인했던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선물이 뇌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동체는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교회, 사회 전체로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문제의 당사자들을 모두 앉혀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13절에서 살펴본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음에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면 제비를 뽑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잠언의 저자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과 같이 아주 견고하게 닫혀 있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견고하게 닫힌 그 산성의 문빗장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19절의 가르침은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14절의 가르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이의 마음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지키고자 힘쓸 때 19절에서 경고하는 형제가 노여워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본다면 잠언의 저자는 공동체 속에서 문제가 생겨나면 그것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문제가 생긴다면 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충분히 들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제비를 뽑아 해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과 21절에서는 말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것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자신이 말하는 게 자신에게 돌아온다.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말하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는 잠언 저자의 가르침은 앞선 가르침들과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것,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 이어지는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아내를 얻는 자는 남편을 얻는 자라고도 볼 수 있으며 다른 말로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되어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저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 복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뜻을 담아 놓으셨음을 의미하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 그 둘은 한 몸,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 안에 바로 이것을 담아 두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됨의 신비. 바로 그것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복이 되고 은총이 될 것이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이 하나됨의 신비를 찾고 또한 그것을 복으로 은총으로 여기며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23절과 24절은 인간 관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가난한 자가 간절한 말로 도움을 구하지만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의 도움을 무시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3절의 이 가난함과 부함은 절대적인 의미가 아닌 상대적인 의미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보다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받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부한 자, 강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잠언 저자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친구 관계는 형제보다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해서 깊이가 있는 친구 관계입니다. 반면에 피상적인 관계로 맺은 많은 수의 친구는 득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구절마다 다양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몇몇의 가르침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여러 가르침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말에 관한 가르침일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입을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과 같이 듣기에 힘쓰는 자가 되고 입을 열어 말을 할 때에는 그의 입에서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많은 가르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보다도 쉽고 빠르게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이지만 그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다른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관계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길 원합니다. 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다른 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가운데 혹 말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전엔 말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생명의 말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온 죽이는 말의 능력으로 후회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살리는 말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